우리가 지난주부터 팔복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팔복 설교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팔복의 8가지 복을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뒤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 천국, 그 다음에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런 것들을 팔복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복이죠. 근데 팔복이 말하고 싶은 것은 뒤에 것이 아니고 앞에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것이 그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어대로 복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 있다 너 애통하는 자여,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그 8가지가 이제 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요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 이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는 어느 면에서 본다면 얼핏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복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복 있다고 얘기하냐면 웃는 거잖아요.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맞고, 슬픈 것보다는요 기쁜 게 복인 것 같고, 없는 것보다는요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는 그게 복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너 괴로워하고 가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핏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괴롭고 애통하고 가슴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세상에 산 자가 있고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것들, 예를 들어 세균 같은 것들이 몸에 침입했을 때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산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항력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세균을 어떻게 하려고요? 몸으로 몰아내든지, 몸 밖으로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걸 제거하든지 이런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뭐가 생기냐면 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기 딱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럼 고통이라는 반응도 만약에 찢어졌는데 안 아프다면요, 피 막 절절절 흘러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과다치료, 이게 아니겠어요. 아프니까 싸매고 막 그래가지고 마치 안 해본 분들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염증도 그런다니까요. 염증이 생기는 거, 이게 다 뭐든지 이게 다 뭐냐면 내 몸이 아직 세균에 대해서요, 병균에 대해서요 반응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고 이겨내가려고 하고 있던 신호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는요 이런 신호가 없어요. 그냥 세균과 병균이 들어오면요 그대로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서 먼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는 저항도 없고 반응도 없다 이겁니다. 싸움도 없고요, 갈등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이 육체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세상, 이 사이에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갈등이 없을까요? 죄인은 갈등이 없습니다.
죄인이 여기 왜 갈등이 없냐면 이 말씀으로 보이죠. 에베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렇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걸 뜻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사회에다가 악을 행하고 또는 자연에다가 악을 행하는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거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좀 더 커요. 어떻게 크냐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 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다 죄라 이겁니다. 왜요? 원래 사람이 창조되어진 원칙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설명하기 참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삼강오륜이 있어요. 거기에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와 자식은요, 친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동양사상에서는 죄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저씨,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아줌마라 부르면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거는, 아니 세상에 죄들이 많고 많지만 부모를 못 알아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느낌 안 드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하나님 그게 알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를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총명이겠어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지해져요. 뭐에 대한 무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다니까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위에 집을 세우는 거냐면 내 뜻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없어지냐면 감각이 없어져요. 뭐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막아버렸으니까 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나를 따라갈 것이냐. 근데 여기 하나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겠죠? 그래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영광이고 자기 의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만 부지런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방탕과 방임과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욕심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도 모르고 그 길만은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것이 다 누구냐면 죄인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죄인은 갈등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쪽은 다 막혔다니까요. 자기 뜻만 열려 있으니까 그 길로만 다니니까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는 건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 쪽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없으면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늘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예?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연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으로요.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탁 죽어버려서 마치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자연에 흡수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 심판대 앞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설명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심판대 앞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다 뭐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하고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선 적당하게 넘어가는 타협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뒷거래도 없어요. 어떠한 아첨도 통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뇌물로 받쳐지지 못해요. 어떤 것도 그 앞에 없이 철저히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것이 뭘까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게 비극이에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를 전혀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그게 가장 무서운 비극이고 어쩌면 그게 더 두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요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떠나서 죄가 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전히 물건 훔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게 된 그 원인에 되는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나오게 되는 뿌리가 있는데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만 보고 그것만이 죄인 줄 알고 그것만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 곤란하다 이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만 그럴까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러겠죠. 불신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죄에 대해 잘 모르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신자는 죄의 종이 아니죠. 신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냥 우리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은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없어져 있지 않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죄가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일도 없고 죄의 공격을 받을 일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방 도처에는요 죄가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부지런히 공격하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세상 속에 있다 이겁니다. 단지 신자가 다른 건 뭐냐면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공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쩌면 의식하면서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의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얘들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저를 봐도 많아요. 저를 봐도 이래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아니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음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고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성에 끌려서 본성에 미혹받아가지고 그 죄의 길로 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난다면요, 이게 역시 비극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요,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공개해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두 사람을 예를 들게요. 하나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영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이고 가장 충신이 된 사람이고 가장 열심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다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가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도된 자를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갖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나 그런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한 일까지 저지르냐면 담의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까지도 공격하러 가요. 담의 세계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러 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지금도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남의 나라에 있는 곳까지 가서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달려갈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하나님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으로 심판대 앞에서 만났다면요. 어마어마한 비극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먼저 알게 하신다고요. 뭐를요? 네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가 박해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살고 있었던 자라고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빛을 비춰주시더라 이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도 아니었고
교회를 위하는 일도 아니었고 단지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죄의 길을요, 사명감을 갖고 가고 있었다고, 자기애를 갖고 가고 있었다고 고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요. 사도행전 9장 9절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애통이라니까요. 내 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고발해버렸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잘하고 있었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는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라니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밖에 남니 가슴을 치면서요. 이게 애통이라니까요. 그게 회개고. 그러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현재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회복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하신지 보이시죠? 빛을 비추셔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 애통한 다음에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눈에 꺼풀을 벗겨내시고 그를 먹게 하시고 그를 강건하게 만드는 일들이요, 어디 붙어있냔 말이에요. 애통함 뒤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회개한 뒤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일 중이에요. 그러면 신자는요, 아닐 것 같으세요? 신자는 그렇게 한번 변화되었으니까,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죄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진 사람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신앙이라는 걸 비교해 놓고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몇 가지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요 주눅들지 않아요. 다윗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짱돌 5개 들고 내가 너 죽인단 말이지. 어떻게 이 이방의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군대된 이스라엘을 조롱하느냐. 이렇게 나온 사람이요, 이스라엘 중에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잘한 점, 맨날 다윗만 깠더니 다윗이 시원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윗 잘한 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요 못 죽여요. 왜 못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설사 그가 나를 괴롭히고 설사 그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괴롭히겠느냐, 이런 마음을 다윗만 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자로 17년간을 보내요. 근데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기 집에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때 광야 한복판에 물 하나 없고 음식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꿈꾸고 있는 건 뭘까요? 집에 가는 거? 맛있는 밥 먹는 거예요? 다시 자기 기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그의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인생의 최정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들을 다 차지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없으면 이 나라는 안 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없이 그 심령이 부유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요? 죄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져요.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뭐 돌이킬 수 없을 만한 큰 죄이지만 그의 버금한 죄를 더불어 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는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다윗은 우리아를 절대로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햇 사람이에요. 뭐 세계사에는 히타이트라고 등장하는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다윗에게 귀화했어요. 언제 귀화했냐면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광야에 헤매고 다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이루었던 충신 3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다윗에게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 등장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얘기도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까 봐. 이삭 때도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 동네 풍습인가 봐요. 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 그 동네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풍습에 다윗도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요. 알면서도 끌려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꼭꼭 숨기는 거 보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끌려가요. 다윗이 그럴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 사실 다윗보다 훌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요. 마음이 부유해지시면 안 돼요. 나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큼만 하면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우리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다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만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고 설사 문제 제기한다 그래도 다 다윗의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용납하지 않을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 죄를 갖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우리도 용납이 안 되는데 아담을 용서 못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쳤다는 것으로도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죄를 소톱만큼도 눈꽃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 만났다면요. 다윗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신다니까요. 나단을 보내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숨겨놓은 죄를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고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가서 죄에 대한 설교를 예화로 들었을 땐 다윗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직구로 던진다니까요. 그게 너야! 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쓴 시 하나 있어요. 시편 51편 5절 있습니다. 내가 처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이때 하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쓴 시예요. 나단이 와서 네가 바로 죄인이야. 너 괜찮은 사람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괜찮았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셨었는데, 네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너 괜찮은 사람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야 라고 고발해 버렸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면 사실 위에 서 있어요. 어떤 사실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위에 서 있어요. 이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살다가 뭔가 실족해서 그냥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나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가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고 나서 10절을 써요.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0절, 시편 5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아주 중요한 단어냐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으로 고쳐주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친다는 표현은 어디다 쓰는지 아시죠?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내 안에 좀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가지는 망가지고 1가지가 좀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걸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창조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다 때려부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애통한 마음이라니까요. 신자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걸 살아왔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저런 탄식이 있어요.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우리 지금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으로 분내고 우리의 뜻으로 열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눈을 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추악함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땅속에 묻어버리고 내 뜻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복이고요. 그 알게 되어지면 그 추악함과 그 악함과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13절이 등장합니다. 그런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예, 죄인들이 언제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애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로 안 돌아온다니까요. 이 땅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은혜의 세계로 집어넣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그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한 다음에 비로소 그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회복은 어디에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 뒤에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회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면요. 다윗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혹시 가서 그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 잘못 꺼내보냈다가 다윗이 분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간 굉장히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나단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단도 문제지만 다윗이 진짜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단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너는 지금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된다고. 주의 국률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가서 외치라고. 그렇게 가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다윗이 되는 이야기에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다 애통하는 자야. 넌 뭐를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거라고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 자주 무너져요. 그거를 덮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더라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죄의 이야기를 안 하면은 온 자연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세상이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그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야 됩니다. 저 역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죄 고치에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붙잡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꿈꾸고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인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에서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죄에 대한 설교인 줄 아시나요? 세례요한도 그러죠. 세례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뭔지 아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했던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앞장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전부 다 죄 얘기입니다. 죄 얘기를 안 하면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죄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에게 십자가가 설교되어질 수 있고 복음이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회복이 되어질 수 있고 회복된 자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눈을 밝히시사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먼 자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누리는 것이요 천국이고 위로예요. 그 복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너 착하게 살아 이 방식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방식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그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내 죄를 알고 그 죄에 탄식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팔복의 1번, 2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